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책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창세기 1장이 바로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고 이 창조 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안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되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인간들을 위해 늘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을 구원자,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삶이 황폐함임을 알리시고 그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대책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으실 것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6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겹쳐져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강대국인 아수르,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점점 쇠하여지고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을 때입니다. 열방이 그 주변국들을 점령하며 그 세력을 키워가는 것들은 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강대국인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쇠약해 가던 아람이 지역의 몇몇 도시 국가들하고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일어나죠. 여기에 북이스라엘도 합류하게 되지만 유다는 합류하지 않습니다. 반아수르 연합이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패배 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세력을 더 확장하고 키워야만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 남왕국인 유다를 침공하여 거기에 있는 아하스라는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요청에 잘 따를 수 있는 왕을 내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일으켜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렇게 되죠.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유다와 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유다 왕은 아하스이며 그의 나이는 20살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때에 왕국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12파 중에 10지파가 연합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남쪽은 2개의 지파가 연합을 이뤄서 남쪽 유다라는 왕국을 만들죠. 딱 보아도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큰 국가이며 세력도 더 강합니다. 10대 2이니까요.
그래서 유다는 시시때때로 그 위협 앞에 있었으며 이제는 턱밑같이 다가온 나라의 존폐, 위협 앞에 아하스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때 그의 선택은 신을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열왕기서에 의하면 그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인신 제사를 드렸고 여러 산당들과 산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마음과 또 백성들의 그 마음이 이 위협 앞에서 어떠하였는지 오늘 본문에 좀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으니 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그의 요동치는 마음, 불안과 공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보내 그를 위로하시는데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위협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협은 타다만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아주 미미하니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절과 그리고 또 열왕기하 16장 5절 말미에 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딱 잘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보세요. 이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오돌오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우상신을 섬기고 의지하려고 하였는데 성경은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나 그들은 바라보지 못함에 오돌오돌 떨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 앞에, 그 위협이 너희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게 또 아하스 왕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 마음이 진정되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어디가 되었든 좋다. 너가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너에게 내가 친히 증표를 줄게. 너가 구하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내가 표로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뭐예요? 그가 아니요. 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친히 내가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내가 구하는 증표를 주어 너의 그 떨림의 마음이 진정이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징표도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그가 구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어지는 그 결과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을 볼 텐데 본문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수르에 의해 아람과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 후에 아수르가 눈을 들어서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될 것인데 그 아래에 유다 또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17절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들 보면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농사를 짓지 못하여 모든 산들에 또한 찔레와 가시로 뒤덮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니 그 남은 자들이 먹을 것이라곤, 칼날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라곤 엉긴 젖과 꿀뿐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엉긴 젖과 꿀은요 고급 식재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이에요? 농사 짓지 못하여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위협이 너에게 위협이 되고 너의 턱 밑에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9절에 후반절만 좀 보실까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여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너희의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그 위협은 너희 안에 현실이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너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너희를 강제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의 황망함에서 하나님께 던진 질문 후에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 여기 보시면 거룩한 씨를 남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씨가 새싹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황폐해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틔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릴 만한 질문이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언제요? 그때가 언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그 저변에는, 그 마음 깊숙이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질문,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만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였던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징조를 주실 것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명한데 황폐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가 뭐냐면, 그들이 구하지 않기에, 그들이 요청하지 않기에, 그들이 믿지 않기에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여 봅시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일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될 것을, 완벽하게 너희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 새싹을 띄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뭘 이해해서 오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실한 죄의 한계의 모습이 오늘 이 유다의 기록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들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하였죠. 때문에 황폐해진 그 삶 가운데 그들이 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 안에서도 선택이 뭐였어요? 자녀를 인신제물 삼아서 삶을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 나라의 존폐 앞에, 강대국의 위협 앞에 구원을 간절히 바라야 했던 것. 그러나 정작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한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에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약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오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야 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당위성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목표이자 나의 당연한 소임이다 라는 의미의 기록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유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을 찾아 삶을 희생하고 낭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떨쳐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아니,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 결국 돌아오는 아수르의 칼날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죄를 사하려고 온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기 위해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려주시죠. 이에 온 지방에 예수의 소문이 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때때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눈물 짓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심, 예수님의 눈물은 병든 이들의 그 마음과 몸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셔도 언젠가 다시 그들은 병들고 그들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삶의 아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의 당면한 문제보다 더 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여신 대로 왔는데 그 약속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심과 또 이사야서에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다름이 없다라는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
구원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징표를 주시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의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당면한 문제 하나, 그것 해결되면 다음에는 모든 것이 순탄할까요? 우리가 친히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전긍긍할 때에도 오늘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본문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표로 말씀하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현재와 미래, 구원의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런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언급된 아이는 1차적으로는 아하스 혹은 이사야의 낳을 아이를 가리킵니다. 장차 얻게 될, 이스라엘에 얻게 될 아이를 가리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들을 몰렉에게 바쳐서 아들이 없었으니 아하스의 다음 낳을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혹은 이사야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나라의 존폐 위기 앞에 태어날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할 나이가 될 그때에 너희 앞에 위협이 되었던 그 두 왕,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꼬꾸라지게 될 거야. 더 이상 너희 앞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약속으로 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할 때, 이때가 언제냐? 12년, 그러니까 약 12살이 되면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다의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왕들이 꼬꾸라질 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 12년 후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현재, 그들이 너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들이 보게 될 현재성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구원의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임재, 그것이 구원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여전히 우리 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이사야와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역사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암과 또 의지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우리의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갈 그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국한되어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 깃든 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협 앞에 선지자를 보냄과 또 승리의 이적과 기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없어도 여러분, 기적과 이적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님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의 성탄을 더욱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누리시며 또 우리의 매일의 그 순간이 이 성탄의 기쁨이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